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8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복된 아침,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교우들의 삶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복부의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정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에 지혜와 정교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오차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치게 하옵소서. 수술 후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진 몸으로 속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쌍둥이 두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산모의 건강과 태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순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첫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쌍둥이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공황장애로 힘겨워하는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숨가쁜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폭풍을 치는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그 자매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집사님과 유족들에게 성령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이별은 가슴 아프지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집사님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남겨진 가족들도 서로의 슬픔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업의 무게 아래에서 특강을 들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에 쫓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는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비전을 꾸게 하옵소서. 교회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원더풀 시니어 봄 학기를 개강합니다.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시니어들의 노년이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봄 학교와 다가올 봄 나들이를 통하여서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배움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시니어들이 교회의 든든한 영적 기둥으로 세워지고 날마다 새 꿈을 꾸는 청년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4월 말부터 5주 동안 바이블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과 영성 그리고 성서 지리와 종교 개혁의 역사까지 폭넓게 배우면서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배우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배운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깨닫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듣게 하옵소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양떼를 맡기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함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구절을 드디어 이제 읽어냈습니다. 네, 우리가 묵상집을 읽으면 책들을 구약 또 신약 읽으면서 번갈아가면서 읽는데 한 책을 읽고 마치고 나면은 보통 한 5, 6년 정도는 이제 못 보게 됩니다. 예, 전체 성경을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요한복음을 이제 근시간 내에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부록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주님과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하시면서 제자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의심이 없던 그 도마에게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다소 의외스럽고 다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님과의 마지막 상봉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로서의 마지막이라면 마태복음처럼 산 위에서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지상 선교 대위임령처럼 거룩하고 멋있는 그 말로 마무리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부록은 의외로 조용하고 또 은밀하고 또 개인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집어 놓는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세 번의 질문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님 사랑 또 주님 부르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래 부르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하시는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요.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 패턴의 그 대화가 세 번이나 이어집니다. 근데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직 주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가 정상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도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라고 한다면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따라와 놓고 그 숯불 가운데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던 그 과거입니다. 그 과거가 잘 청산되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 보기에 조금 서먹서먹할 그런 시점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주 듣기에 조금 민망하고 죄송한 질문이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당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느냐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주면 용서해줄게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이해해줄게. 나중에 거짓말하면 그 용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몰아세우거나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회개하여라 반성하여라라고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뛰어가고 그러나 정작 시간이 점점 흐르고 밥을 먹으면서 과연 주님께서 그때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실까?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 아신다면 나에게 무엇라 하실까?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일에 대한 청산 또 회개 그것보다도 베드로와 자신의 관계,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봉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사랑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사역은 금세 메마르고 내 중심적, 내 뜻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곧바로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보통 우리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도 사랑해. 고마워. 어떤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이 개인적인 그리고 다시 목회적인 그런 부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즉 반드시 주님이 아끼시는 영혼들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는 교회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결코 인색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명령과 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대리자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에 장로가 된 베드로의 자기소개가 들어간 그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깨끗한 이득을 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지식과 기술로 양무리를 먹이고 치고 돌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고난과 영광에 앞장서고 마치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도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농도가 진하게 짙어져서 이제는 흘러 넘쳐서 형제와 이웃에게 닿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오늘 예언을 하셨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으나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그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거의 순교의 예언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내 뜻을 확신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점차 맞춰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속에 가득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미랄이 되어서 죽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미안하고도 또한 소중한 이 부탁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자신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듣는 중에 이 베드로가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겠죠. 그러다가 곁에 있는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 옆에서 밥을 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주 뚝뚝 눈에 흐르는 그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마 나는 끌고 간다고 하니 이 요한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겠죠. 수제자인 나도 이 정도 시련을 예고하셨는데 과연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22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나중에 오해를 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대라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가 있더라도 그것은 베드로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한의 말로가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짐이 지어져 있는가?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질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운명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유일한 관심사는 너와 나의 관계이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얼마나 잘 따르는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자의 길, 제자도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뻔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요한처럼 오래 머물면서 증언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일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또 나의 이 사명의 길은 어떠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장밋빛 길일까? 꽃길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탁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자신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찍자면 베드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제자도 선생님과 똑같이 살아가며 선생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부치보다도 제자를 더욱 사랑하셨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보다 연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이고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라. 모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 간단하고도 또 이 은밀한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모두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 차려주시고 다시금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얕은 믿음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 주님만 깊이 사랑하며 다시금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